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롯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 과연 좋은 땅이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많았더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고 또 이제 세월이 흘러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애굽 땅에서 또 심한 노역을 하면서 이렇게 채찍질을 맞아가며 욕을 얻어먹으며 그렇게 힘들게 성을 쌓고 도로를 쌓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심한 고역을 하여 이렇게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입니까? 예,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세 번째는 이가 온 땅에 가득하고 네 번째는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다섯 번째는 가축 돌릴병이 돌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양이 사람과 가축에게 붙고 일곱 번째는 온 땅에 우박이 떨어지고 여덟 번째는 온 땅에 메뚜기 재앙이 마고 어떤 먹을 것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인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받들었습니다. 태양을 신적인 존재로 신으로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태양도 어둡게 만들고 태양도 비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이제 10가지 장 마지막에는 가축의 초태생과 장자가 죽는 이런 이제 10번째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벌을 받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소용이 없음을 입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가 항복하고 마지막 10번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출이 되어지는 구원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애굽의 바로가 완전히 포기한 줄 알았는데 이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긴 했지만 다시 또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가 왜 이래 어리석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종으로 노예로 삼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풀어주었노? 이러면서 다시 병거 600성과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여 추격전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병거는 이제 오늘날 말하는 탱크, 전차 그래서 최정의 군사 군병들이 무장하여 지휘관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이제 잡기 위해서 나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흑암으로 이렇게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애굽의 병사들에게는 흑암으로 그렇게 하여 이제 빛과 흑암으로 구분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짝 다가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이제 그의 들었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들었더니 홍해 바다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에 길이 났습니다.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건너지만은 애굽의 군사들은 따라오다가 다 수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의 이 사건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전, 인생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이 분위기가 보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군사들로 하여 얼굴이 파리하고 두렵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어찌 이렇게 어리석게 모세를 따라왔는가 이러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내가 싸우리라,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기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작은 자들은 너무 이제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낙망하고 포기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믿음이 성숙한 자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런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고난이 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곤란 중에 오히려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의 위치를 보니까 바알스본 맞은편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알스본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바알의 신당이 있는 그런 마을, 그런 위치,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망한 주된 이유가 바알 신을 섬겨서 망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바알스본, 그래서 이제 이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부터 이게 바알 숭배가 애굽에서 바알 숭배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모양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폭삭 망하게 생겼습니다. 폭삭 망하게 생겼고 반면에 바알의 신당이 있는 바알의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은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저들은 다 죽었다, 저들은 멸망했다 이렇게 손뼉치고 기뻐했을 법한 그런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군사를 물리치고 또 바알의 그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의 귀신들이 악령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기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13절에도 나타납니다. 13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 야차브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이제 당당하게 서 있거나 당당하게 서 있되 당당하게 서 있고 확신 있게 서 있거나 막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는데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샤오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곤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또 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이렇게 왔자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성경에도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세상의 왕이고 군주지만은 여전히 그 세상 왕에게조차 우리 하나님이 세력을 영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왕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김일성기가 있고 이렇게 김정일이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많은 악의 그런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악의 지도자들조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들이 활동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고 사단마귀가 활동하시는 것도 제한적이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악의 정권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이제 때가 되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바로가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당당하게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이렇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3편인가 거기에 보면 다윗은 이제 군대에 둘러싸였습니다. 아마 그 군대는 이제 사울 왕이 보내는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기 위하여 산으로 숲으로 들로 광야로 군대를 보냈는데 다윗이 어디 있다 하면 이제 군사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시편 3편의 배경은 이제 군대가 다윗을 에워싸고 있고 포로가 된 그런 아주 언제 잡힐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천만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식하리로다. 이런데 이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이런 이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제 히브리어는 하라시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이제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거라. 벙어리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라. 도무지 말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뭐만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할까봐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보면 14절에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벙어리처럼 원망 불평 쏟아내지 말고 불신을 쏟아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출애굽하여 광야 여정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여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렇게 전염병을 보내시고 이런 이제 징계를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께 거하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모세야 바다에 지팡이를 내밀라. 그것을 보면 참으로 다른 사람이 보면 참으로 웃었다.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바다에 내미는데 그 바다가 무슨 일을 하겠노? 어떤 일이 일어나겠노? 기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비웃고 도무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동작이었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세가 바다에로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었을 때 동풍이 불기 시작하고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참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연합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그 발이 내딛자 요단 강물이 갈라진 것처럼 정말로 이제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내릴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말, 행동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 분주하지 않고 너무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분은 경기도에 있는데 그분이 교회가 늘 호응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힘들고 어렵고 다른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데 이분은 이제 늘 말합니다. 나는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 뭐 내가 전도에 직접 나서지도 않고 뭐 이렇게 활동들이 뭐 거의 없다.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의 생각과 믿음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더라. 그렇게 목회 사역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이거를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 돈이 10만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10만원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들 말로만 하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신앙 서적 책들을 보면 조지 물러라는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를 들면 수천 명이 되는 그 큰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자기가 뭐 특별히 직장 다녀서 돈 벌고 이게 아니고 늘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하면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음날 이렇게 그 생필품이 채워지고 모든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하여튼 5,000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물러 이렇게 hon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더라. 그런 책들을 우리가 서점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의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통과하게 되는데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다를 지는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뭡니까? 죽고 사는 게 세례잖아요. 세례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때, 세례 받을 때 사람들은 물속에 요단강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세례인데, 잠기면 내가 죽었다, 올라오면 내가 살았다. 그것을,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세례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사망과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사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 다 구원받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믿는 자는 살게 되고,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리라, 기사를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보리라. 구원이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 그래서 요수아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요수아, 그것도 예수아,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출애굽기 14장 너희가 구원을 보리라 그랬는데, 이 구원의 히브리어도 예수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 예수서도 예수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 벌써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